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도 한 통이 더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있었던 2장 4절 말씀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편지를 썼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눈물로 담아서 썼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미워하는 거 아니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건면하고 너희들에게 지적하고 너희들이 고치고 회개할 것을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얘기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눈물의 편지 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배소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복음의 문이 막 열려서 한참 예배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내가 조만간 시간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가서 잠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지내고 함께 지내다가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처한 문제를 내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상황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소에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고린도를 급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처한 문제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이런 건 고치고 이런 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고린도 위에 있는 마게도냐, 즉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이미 이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왔으니까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다시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 가서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헌금을 좀 모아주면 너희 교회의 대표와 내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나도 선교 보고를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래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 거인들을 건면하고 시간을 주고 마게도냐로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다 100% 자기 편을 들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고 사도도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90%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10%는 여전히 이게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헌금 욕심나서 우리에게 오려고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사도 바울에게 괜히 가서 너 성격에 한성질하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10%하고도 싸워서 이기려고 논쟁을 하거나 또 그들을 또 고치기 위하여 훈계하고 책망하다 보면 돌아온 90%도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좀 더 유익을 위하여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가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거고 지금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을 교정하고 바로 잡아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네가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에서 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예배소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10%가 나머지 90%를 다시금 준동하는 것 같고 그 90%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 10%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이걸 좀 해명해야 되겠다. 약속도 안 지키는 놈, 돈에 욕심이 있는 놈, 뭐 이런 소문들에 대하여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나머지 90%가 흔들리지 말라고 무슨 편지를 썼다고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과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돌아와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과 약속을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느냐 하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보다 드로아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동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전부 가지고 가고 어떻게 해요? 불태워 버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뒤에서 쑤시고 자기가 속한 인맥들을 동원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설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래서 간건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옮겨서 이 디도와 만나기로 한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가 오기로 한 날짜보다 훨씬 더 일찍 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드로아에서 모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날짜보다 일찍 갔는데 디도는 그 날짜에 오려고 일정을 그대로 오고 있으니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 빨리 디도를 만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편하게 뭘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싶어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 조급함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디모데가 이렇게 거쳐서 올 건데 원래 만나기로 한 날짜가 못 되어서 드로아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쯤이면 어디에 디모데가 와 있었겠다? 예, 그 앞에 있는 동네인 즉 마게도냐라고 하는 동네에 디도가 올 것 같다 싶어서 자기가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게도냐로 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눈물의 편지가 먹혔는지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10%의 준동에도 여전히 돌이키는 마음을 붙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지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드로아의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났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디도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드로아에서 만나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가 먹혔습니다. 그걸 받아든 고린도 교회 90%는 편지가 오기 전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사랑을 깨닫고 10%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지지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뭐 하십시오?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다시금 보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고린도후서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흔들리는 걸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후서를 적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자, 15절 말씀. 흔들리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흔들림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금 굳게 선 사람들이 앞으로 그들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자,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흔들림을 경험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다고 한다면, 굳게 서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라? 향기가 되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산 종이에서 향내나고 생선산 종이에서 비린내 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예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 이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이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섰으니,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사람 냄새가 나고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진동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법의 예수를 우리 안에 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예를 들면서 나도 향기다. 그런데 내가 향기인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인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누구의 향기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꽃과 모든 향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향기가 나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고 그냥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향기가 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죽었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발효하여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냥 냄새가 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뭔가가 일어나야만이,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뭔가를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뭐가 나느냐 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향기는 없어요. 뭔가가 그 향기를 나게끔 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혼합이 있었던, 뭐가 나타났던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향기는 뭐 하는가요?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을 때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 내가 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서 사람 냄새가 풀풀풀 났는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저 이기게 하시고가 어떤 더 다양한 차원의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할 때 1차적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향기는 자기 부인과 자기 극복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내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나를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한 번만 박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계속 못 박을 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해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뒤에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나를 못 박으면 내가 죽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서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를 못 박아야만이 나를 이기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이겼습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반드시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야만이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를 기쁘게만 하고 술술술 들어오고 은혜롭게 오는 말씀을 우리는 좋은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가능하면 긴장적인 설교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듣기 좋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까는 설교했더니 제 아내도 그렇고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지요. 그래서 참 자제했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고 내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성령이 부딪혀 싸워서 갈등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악한 마귀와 전쟁이 일어나고 물러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을 하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어쩌면 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님 그래 옳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 생각대로 살래요? 내 생각대로 살래요?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러가고 찔리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 들을 때 내가 불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불편한 결과 속에 때로는 말씀이 나를 이기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내 삶 속에 역기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인간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치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점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게 내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긴다고 할 때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안 하는 거, 그게 나를 이기는 거라고요. 그건 가장 천박한 수준의 낮은 수준의 나를 이기는 거예요. 진짜 나를 이기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불편함에도 손해가 됨에도 억울함에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첫날 만날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걸 맨날 며칠 고민하고
고민도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지만 고민하는 가운데 점차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일,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진동한다고요?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저 말씀 딱 듣고 내 생각 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바치라 근데 갑자기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바쳐버리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이 안에 있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이기는 사건이 있었겠어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힘듭니다. 그건 손해가 됩니다. 그거는요 너무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뼈를 깎고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향기는 진동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겁니다. 커피콩이 콩 그대로 있으면 냄새가 조금밖에 안 나는데 커피를 내려면 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갈면 냄새가 어떻게 해요? 진동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갈려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면 입으로 감사할 때, 삶으로 감사할 때, 물질로 나 자신을 들여서 감사할 때, 감사가 향기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이기는 것이 향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향기는 감사가 향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 흔들렸다가 바로 선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은 전부 우리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면서 그들이 향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 향기인데 뭘 감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요? 이기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돈이 좀 내려오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요, 이런 게 감사한데요. 물론 그것도 저기 이기게 하시는 것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또 다른 감사 하나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좀 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걸 통 들으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은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을 할 때 좋은 의미 예수쟁이도 있고 나쁜 의미 예수쟁이도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했느냐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아는 냄새가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저기는 전부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S로 표현하면 첫 번째가 제 시인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셀프 나 자신입니다. 세 번째가 사탄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굴 이겨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을 이기고요, 죄와 싸워 이기고요,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대적하여 물리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누구 힘을 빌려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고요, 이기게 될 때 그걸 내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스티그마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뭐가 좀 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신 것도 나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그것 또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냄새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감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인가, 아니면 주신 분 때문에 감사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자꾸 받은 것 때문에 합니다. 받은 것 때문에도 하십시오. 그런데 궁극적인 감사는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요? 주신 분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신 분이 더 좋아서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요, 아이고 그래 뭐 네가 기본은 했네, 우리 주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천벌을 받을 놈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최소한 받은 것 때문이라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누가 이 일을 뭐하리요?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는요, 로마의 군대는요 무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소위 말하는 저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지나오는 것처럼 개선 장군으로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옵니다. 그 프레이드를 펼치는 게 있어서 두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누가요? 개선 장군이.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서 뭐 이긴 자 이야기 나오고 흰 백마를 타고 나오고, 이게 뭐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로마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올 때 반드시 그 앞에 공병부대가 먼저 옵니다. 공병부대가 먼저 와서 개선 장군들이 오는 길을 프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대로를 닦고요, 그 땅이 지저분하거나 그 땅이 문제가 없도록 잘 다듬어 놓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게 로마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깔아요? 겉옷을 깔고요. 뭘 들어요?
종려나무를 들어요.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저 구약의 전통에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승리, 빅토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흰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부하를 이끌고 뒤에는 포로들을 굴비 굴듯이 메어가지고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빼앗은 것들을 수레에 싣고 보무도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병부대가 지나가서 길을 닦는 것 말고 이 공병부대가 길을 닦는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첩경을 뭐하게 하는 자다? 평탄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로마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공병부대가 길 닦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공병부대로 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길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자기 본질이 무슨 부대라고요? 공병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장군들, 승리한 장군 예수 그리스도가 편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고속도로를 닦는 공병부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딱 승리를 하고 입성할 때 그 앞에 로마의 군인 앞서서 또 다른 부대 하나가 오는데 그게 무슨 부대가 오느냐 하면 향부대가 옵니다. 이 향부대는 나중에 이 개선 장군이 오는 길목마다 소위 말하는 제우스 신, 그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이 승리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우스 신에게 향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비린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먼저 이 개선 장군보다 오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향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이겼다. 조금 있으면 장군이 승리하여 뭐 하겠다? 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서 먼 곳에서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전부 나와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러 오게 하는 소위 말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향기입니다. 물론 이 향기 부대는 나중에 어디 가느냐 하면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 장군의 이름으로 뭘 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군인에 속해 있는 일종의 제2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갑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공병부대도 지나가지만 무슨 부대가 지나가느냐 하면 향기 부대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 향기 부대가 누구라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누군가가 향기 부대로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향기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들도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향기 부대가 되어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있으면 종말로 올 거다. 이게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올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오기 전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지나오기 전에 향기 부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향기 부대로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향기 부대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믿고 막 와서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뒤에 굴비처럼 엮여져 오는 포로들은 뭐 하는 냄새냐 하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믿는 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자는 생명의 냄새를 맡는 거고 받지 않는 자는 무슨 냄새를 맡는 거라고요?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다. 생명의 냄새를 맡는 자에게는 환영을 받겠지만 사망의 냄새를 맡는 자에게는 돌을 던짐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냄새를 나에게서 맡을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가 우상이 팽배하고 가장 자본주의가 그 당시에 발달된 시대였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사도냐 아니냐 그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이제 너희들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고요? 향기가 되어라. 특별히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생명의 냄새를 못 맡고 무슨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고요?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희는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망의 냄새 맡고 기분 나빠서 돌을 던지고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그 일을 감당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삶으로, 말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하여 향기 부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취하여 아무 냄새도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복음 전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적대감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 혼자 뭐 하면 돼요? 잘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향기 나는 냄새를 담당한 내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를 못 맡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고, 생명의 냄새가 나서 누군가 위기가 처해져 있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나는 냄새 때문에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너 나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냄새 때문에 우리에게 언덕을 비비고 우리에게 삶을 나누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영혼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냄새에 반대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색무취한 교회, 무색무취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생명의 냄새, 예수 냄새가 있어서 그 냄새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이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 말이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저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저기 본문에 우리는, 그죠? 시작할 때 우리는이라고 하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고 있어요? 혼잡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를 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향기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향기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잡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섞으면 혼잡해집니다. 빼면 혼잡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건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저 이야기는 수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빼고 전하거나 전하지 않는 사람, 혼잡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여 내 구미에 맞게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혼잡하게 전합니다. 내 말을 섞어요. 어떤 건 빼버려요. 여러분, 저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만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한 사람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저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잡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혹시 혼잡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요, 섞어야 됩니다. 뭘 좀 빼야 됩니다. 야, 그거는 돈이 안 돼.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순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달란트로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거 갖고는 못 먹고 살아. 음악 하지 마. 미술 하지 마. 그럼 세상에 음악과 미술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악과 미술과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뛰어들어가서 꼭 성공하기만 해야 그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달팽이는 달팽이의 속도가 있고요. 하늘을 나는 새의 속도가 있어요. 뛰는 사자는 사자의 속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첫 출발선인 새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도로 가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달팽이가 누구 쳐다보고 있어요? 새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손흥민이가 몇 천억을 번다더라. 이번에 김민재가 얼마를 번다더라. 여러분이 김민재예요? 여러분이 손흥민이에요? 너무 배 아파도 하지 말고요. 너무 비교하지도 말고요. 내가 달팽이면 나는 달팽이의 속도로 한 해를 시작해서 그 걸음을 가면 되잖아요. 너무 초라합니까? 저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갖고 수만 명 데리고 설교해야만이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쓰임받는 족일까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 속도가 있어요. 제 한계가 있고 제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 능력과 제 속도를 가지고 현재 있는 곳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출발선에서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 속도도 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자꾸 저 새 쳐다보고 사자 쳐다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시간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안 내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대로 살도록 발견하고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쏘아가지고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 그렇게 살면 너 밥 못 물어보고 시집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믿음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꼭 그래야만이 시집을 가고 꼭 그래야만이 장가를 가요? 제가 보기엔 안 그래도 장가 못 가고 안 그래도 시집 못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빼지 말고 보태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태도, 특별히 오늘 17절에는 말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혼잡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전하게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딱 이건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그걸 그대로 붙들고 살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공을 하거나 빼버리거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속에서 사람 냄새 나지 하나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너무 폼나는 거, 너무 막 인정받고 너무 위대해지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혼잡하게 하는 사람인가 순전하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여 그것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맞는 속도를 잘 내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멀리 갔다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사자 너 네 속도대로 네가 달려가야 할 길 다 달려갔어? 물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준 속도를 알고요. 갈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달팽이라면 달팽이라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가서 나중에 칭찬받고 나는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그대로 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혼잡하지 마시고 순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 말이 순전하냐 내가 지금 혼잡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전달할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순전함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관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혼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순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삶의 방법을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 생명의 냄새를 담당하는 사람, 말이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 말이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사람.